여태까지 들었던 찬송 중에 제일 컸던 찬송을 잠깐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찬송을 불렀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런데 그 찬송을 부르던 그분의 그 하나님께 상달하는 그 영혼의 외침이 아직까지 저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분은 벙어리가 아니셨습니다. 예전 6.25 전쟁 때 황해도의 구월산에서 북한군을 대항해서 싸웠던 9월산 유격대에 참여했던 그분은 주일이 되어서 산속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공산군들에게 발각될까봐 소리는 내지 못하고 소리 없이 드렸던 찬송, 그 찬송이 저의 영혼의 가장 큰 찬송으로 그렇게 새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 더 크게 들으셨을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을 당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찬송,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예배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인,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망할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드리다가 예배를 잘못 드려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우리 인생에 예수님 믿고 제일 처음 한 일이 예배 드리는 일이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다고 만약에 그 한 가지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배 드리는 것일 거고, 돌아가신 다음에 가족들이 예배를 드려줄 것이고, 또 하나님께로 천국에 가서 우리들이 영원토록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예배는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되어 있는데, 제 성경에는 영적, 거기에 3번 조그만 표시로 3번 쓰고 오른쪽 밑에 보면 관주에 합당한 그런 뜻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니라 또는 합당한 예배니라, 그렇게 다른 번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합당한 예배는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죽은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신약 시대에서는 산제물을, 우리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왜냐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들은 더 이상 동물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합당한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수많은 제물들, 그 제물들과 함께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참지 못하겠노라. 너희들이 기도를 많이 하더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왜? 너희들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은 있지만 그 제물을 합당한
삶이 뒷받침되지 않았던 그들의 형식적인 재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마음이 없이 재물만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합당한 예배는 어떻게 드릴 수 있나? 어떻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우리들의 공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를 하나님 뜻대로 바로 행하는 삶, 그것이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세 예배가 있다고 한다면 공예배, 주일날, 수요일날, 또 새벽 기도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공예배가 있고요. 또 가정에서 드리는, 혼자나 가족들이 함께 드리는 가정예배가 있고, 일터나 또는 지역사회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공예배, 가정예배, 혹시는 개인예배, 삶의 예배. 이것이 온전히 되어야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느냐? 그것이 1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때문에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하셨던 모든 내용을 결론 짓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때문에 너희를 권하는데, 1장서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 잘한 것이 없지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은 그 자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 때문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그러죠? 배은망덕, 아주 안 좋은 사람이죠.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지는 말아야죠.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다 갚을 수 있나요? 그러나 그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고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사람, 은혜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새로운 사람의 마땅한, 새로운 신분에 마땅한 사람이 되도록 어떻게 살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 특히 큐티하는 분들은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을 찾잖아요.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러나 그것을 찾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 전체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네. 로마서에서도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하신 놀라운 일들, 의인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했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12장서부터 5장까지 12, 13, 14, 15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함에 대해서 계속 묵상할 때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바꾸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2절에 나와 있는데, 2절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그런 바른 합당한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거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예수님 믿으면 하룻밤 사이에 새 사람이 되죠. 신분상으로는요, 지옥 갈 죄의 자식, 멸망의 자식에서 모든 죄 용서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순간적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순간적으로 우리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신분이 변합니다. 그러나 옛 습관들, 옛 사고방식들은 하룻밤 사이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신분은 변했지만 그 바뀌어진 신분에 합당한 생각과 말과 행동은 평생 이루어야 될 과제입니다.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왜요? 우리가 이 세대 속에서 살았잖아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세상 사고방식들이 많이 세뇌가 되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 세상 사고방식이 즉각적으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점점 변해가는 것이죠. 세상 사고방식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 사고방식들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기 개인 중심적, 온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다 돌아가고, 나에게 잘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나한테 좀 나쁘게 하는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고, 암만 세상에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나한테만 잘하면 되는 것이고, 세상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조폭이든지 말든지 나한테만 잘하면 되고, 하나님도 나한테 잘하면 좋은 거고, 하나님이 만약에 나한테 어려움을 주셨다? 이거는 이러는 거 안 되는 거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세상 사고 방식입니다. 세상의 정신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은 짓밟고 어떤 일을 당해도 나는 상관없다. 이런 세상적인 사고 방식에서 예수님 믿고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또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제 공동체에서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 나만 잘 돼서는 안 되고, 혹시 나의 이 행동,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혹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이 행동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누가 되지는 않을지, 상처가 될지는 않을지,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이웃 중심적,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아이고 내가 무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마음 조금밖에 다 하나님께 안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날마다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조금밖에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정말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더 알아가는 것.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할 수 있을까요? 목마른 자들,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더 알아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나는 뭐 예수님 믿고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어. 이제 나는 다 됐어. 다 됐어요? 근데 다 됐다 그러는데 왜 교회는 안 나오고 있죠? 아니, 예수님 믿으면 와서 뭐 집에서 기도한대요. 물론 기도해야죠. 교회에 나와서 공예배에 함께 참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기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 혼자서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죠. 물론 사람들 많이 모이면 별난 사람들이 있어서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를 통해서 저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훈련인 것을요. 우리들의 성장은 나 혼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나와 함께 공동체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의 정신은 현실적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육체적인 행복과 만족을 누리고 편안하게 살다가 끝! 뭐 세상에서 잘 살면 행복하게 살면 됐지? 물질적, 현세적 사고방식에 고착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이란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떼돈 벌어서 평생 일 안 하고 먹고 살고 지금 편안하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끝인가요? 그랬으면 그 사람들은 행복하겠죠. 영혼의 삶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들이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이리라. 이 세상에서 삶이 끝이라고 한다면 너무 불쌍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왜 충성하시고 왜 헌신하시고 왜 예배하고 왜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노력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설 때 책망받지 아니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칭찬받을 그날 모든 수고와 헌신과 희생과 눈물이 순간적으로 다 사라질 그 미래의 칭찬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참고 인내하며 충성하며 헌신하는 것 아닌가요? 이 세상의 사고방식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심판? 그런 것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사실은 마음 깊은 곳에서도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억지로라도 그런 생각들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이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바른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라, 새로운 교회가 되었도다. 변화돼야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옛날 그대로 그렇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실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 사람은 변화할 수 있는가? 이것이 저의 평생의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은퇴한 국민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Do you think man can 영어로 하려고 그랬더니 또 잘하네.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이었었는데, 야, 너 진짜 사람이 도대체 변화된다고 생각하냐? 너 국민학교 선생으로 평생 30여 년 일하고선 은퇴를 했다 그러는데 사람이 진짜 변하디? 물어봤어요. 애들도 변하나 안 변하나. 그랬더니 자기가 깨닫고 마음을 바꾸면 변화가 된다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런가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런가요? 물론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10번 된다. 사람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날마다 더디기는 하지만 조금씩 정말 더디기는 하지만 마치 개미 눈곱만큼 조금이라도 변화되어 가는 것 아닌가요? 급하게 그 음악 용어에 그런 용어가 있대요. 크레센도 점점 크게. 또 크레센도만 있는 줄 알았더니 스포르잔도라는 게 있대요. 점점 크다가 와장창 크레센도의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고 스포르잔도의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고 어느 누구든지 조금씩 변화되어 가야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성격이 안 변한다 그러죠? 1년 동안 기도한 분 얘기를 들었더니 1년 지났더니 어느 사이에 자기 성격이 변화가 됐더래요. 참 사람의 성격도 시간이 걸리지만 조금씩 변화가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변화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먹이는가? 마음도 점점 자라가야 되잖아요. 배우고 자라가고 변화가 돼야 되는데 무엇을 먹이는가? 요새 수구리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수구리족이 있대요. 닥터 오피스 갔더니 권사님이 거기서 드라마를 보고 계셔요. 물론 닥터 오피스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좀 많으니까 그 시간을 알차게 활용하기 위해서 그 시간 활용을 참 잘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휴대전화를 통해서 몇 시간씩 드라마를 보시기도 하고 오락을 보시기도 하고 즐기시는데 세상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많이 채우면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서 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하라 그러는데 나는 아직도 교만과 혈기와 무절제로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데 뜨끔 하나님 부인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저 좀 도와주세요. 말씀을 듣고 또 성령의 깨우침 가운데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조금씩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정말 제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있다고 한다면 7년 기도해서 담배 끊은 것입니다. 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네? 물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다 알았죠, 머리로는. 그러나 제 체험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느꼈던 것은 7년 기도해서 담배를 끊게 됐던 그 순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 야,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체험적으로 느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7년 기도할 가치가 있나요? 네, 7년 기도하지 않았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배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곧 이어서 또 술에서도 깨끗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 하나님께서는 더욱 높이 귀하게 조금씩 세우시고 훈련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7년 기도
하나님께서는 종종 7년이라는 기간을 저에게 훈련을 시키셔요. 너무 지루하잖아요. 이거 언제 주실까? 좀 주세요.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그 마지막 인내의 바닥이 드러나고 지쳐서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때 꿈과 같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잠자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다. 물론 안 변하는 사람도 개 중에는 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근거는 나의 의지나 나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셔서 내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변화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워진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3절을 볼게요.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새로워진 마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진 마음으로 해야 하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믿음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자신이 누구인지 믿음에 따라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고 또 내 이웃에게 동일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되었다는 것. 저희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 간 분이 그 교회 갔더니 형제님이라고 부르시더래요. 형제님. 그래서 나 안수 집사예요. 안수 집사라 그랬는데도 또 형제님이라 그러더래요. 아마 기분이 아주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아니, 자기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지 남의 교회 가서 안수 집사 행세를 하려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명예권사, 아니 뭐가 된 줄로 알고 신분이 바뀌어진 줄 알아요. 한국 사람들은 직분이 신분 상승으로 생각을 하셔요. 신분은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로서 동일한 신분입니다. 직분이 다른 것이죠. 교회에서 목사로서 하는 일, 장로로서 하는 일, 권사로서 하는 일, 집사로서 하는 일, 직분을 가지고 신분이 상승된 것인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직분을 충성스럽게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히 인내하면서 잘 하신 분들은 주님 앞에서 큰 상을 받을 것이고, 거들먹거리고 위세를 떨면서 생색내면서 성도들에게 상처 주면서 직분을 아무렇게나 잘못 행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더 큰 책임을 맡았으니 더 큰 결산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너희들은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되면 실수가 많고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니까 되지 말라. 얼마나 엄중하고 귀중한, 정말 조심하고 더 조심해야 하는 직분인지요. 교회에서는 돈 많은 사람, 자식 많은 사람, 잘난 자식 둔 사람, 건강한 사람,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일까요? 참,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이 마땅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된 것인 것처럼 뭐 됐지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신분이고 나에게 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섬겨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아픈 손가락은, 하나님께서 정말 아픈 손가락은 고아와 과부를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아픈 손가락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중에 힘들어하는 연약한 성도들이 누가 있는지,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이 어떠신지 물어봐야지 알죠? 10길 물속은 알 수 있어도 한 길 뭐를 모르죠? 한 길 사람 속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 사람이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 같고 아주 도도하고 잘난 것 같고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요새 마음은 어떠세요? 물어보셔야지 알지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밥 한 번 사주면서 좋은 관계를 갖고 물어보면 더 얘기 나누기가 쉽지 않겠어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 보면 자기가 가진 은사로 서로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신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서로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필라델피아의 뜻이 brotherly love, 형제 사랑의 도시잖아요. 형제 사랑의 도시에 사는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성도님들,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을 서로 먼저 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우애함으로 말미암아 보라 새로운 교회가 되었도다. 더욱 은혜와 진리 가운데 저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